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목요일, 세족 목요일이라 부르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야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아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께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발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하여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사시던 유대 땅, 그 유대 나라는 원래 매우 건조한 지역입니다. 많은 먼지가 나는 지역이죠. 건조한 땅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발에 먼지가 수북히 쌓일 정도로 그렇게 발이 더러워집니다. 샌들 문화이기도 하였고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반드시 그 집의 문칸에는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담아 놓은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습이었죠. 관례이었습니다. 유대 땅 이 나라에서는 이처럼 발을 씻고 집을 드나드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 있었고 또 전통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위해서 그 만찬을 위해서 미리 준비된 그런 다락으로 올라가셨고요. 또 그 일행들은 하루 종일 온종일 걸어 다녔기 때문에 발이 모두 온통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자기 발을 씻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어느 한 사람도 나서서 발을 씻겨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누가복음 6장 22장의 기록에 의하면 그 제자들 간에는 누가 더 크냐라는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다 읽으시고 식사를 하시다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곧 옷을 벗어다가 옆에다 놓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그리고 대야의 발을 부으신 채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더러워진 발을 씻기시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다시 앉으셔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들려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행한 것처럼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발을 씻기셨다면 당연히 저희들은 서로의 발을 씻겨 줘야 합니다. 발 씻기는 일을 주석가였던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본문의 의미를 겸손으로 해석을 하였는데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을 다 내려놓고 내려오셨죠. 우리를 구원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그 영광의 옷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죄 많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 왔지만, 창조주가 오셨지만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를 못했죠. 하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높아질수록 낮아져야 하는 것, 겸손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훈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그 처지가 비천할 때는 교만하지 않지만, 그러나 신분이 높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진 것이 생기고, 그렇게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라 라고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겸손을 교훈하고 계시죠. 구약성경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이며, 바로 이 겸손은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안에 지체입니다. 손과 발일 수 있고 예수님의 신병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 몸된 교회 안에 한 지체이지요. 그리고 그 지체 중에는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지체가 또는 내가 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섬김만을 받으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몸은 병들어 버립니다. 내가 병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섬김은 이처럼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발을 씻겨주면, 피곤한 발,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남의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곳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을 섬기면, 발을 씻기면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복이 따라옵니다. 우울증, 대인기피증, 모든 마음의 병들이 치유되는 복이 따라오죠.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마음의 병이 도사릴 틈이 없고요. 그 마음속에 기쁨의 샘이 솟아나게 됩니다.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을 씻긴다는 것, 그것은 또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을 합니다. 발을 씻긴다는 것 말씀이죠.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죄의 세력이 있는 힘이 있는 이상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흠터성이입니다. 누더기와 같은 우리의 의입니다.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139편 23절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겸손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목욕한 자에게 회개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발을 씻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오. 회개가 특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할 때에, 회개할 때에, 기도할 때에 용서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속죄의 효력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긍휼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양하는 베드로에게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 의미는 동행할 수 없다,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날마다 매일 우리가 발을 씻듯이 회개해야 합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죄는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 복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 또 어색하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끼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발을 씻듯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도 불편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절대로 어색해지는 것을, 서먹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이 인티머시 릴레이션십, 친밀함을 가지고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주께서 가르치는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는 함께 따라다니는 기도입니다. 쌍벽과 같은 기도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이죠. 여러분, 어거스틴은 성 어거스틴으로 불려집니다. 한때 탕자였던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성자로 불려집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말년에 참으로 경건하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회개한 후에 그러했죠. 그래서 그는 날마다 시편 51편을 묵상하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시옵소서. 내 뜻을 분별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밤마다 나의 심장이 나를 교훈하게 하옵소서. 시편 51편으로 날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그리고 존 버년의 철로역정, 이런 책들은 귀한 성경책과 함께 꼽아놓고 읽어야 할 우리의 신앙의 고전적인 양식에 있습니다. 이런 책들인 것이죠. 참회록, 하나님이 자신을 보실 때, 바라보실 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였으며, 또 날마다 참회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회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기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시편 34편 18절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죄 때문에 심령이, 그 마음이 상하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부터, 나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 엎드려서 나의 발을 씻겨달라고, 더러움을 씻겨주시도록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 바라보시고 주목하실 것이며 복을 주실 것이며, 그리고 아침에는 기쁨에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계속할지라도 춤이 되고 기쁨이 되고 노래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회개한 후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심령의 부흥, 영혼의 만족감, 개인적인 부흥, 가정의 부흥, 공동체의 부흥, 교회의 부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맛보게 될 것입니다. 충만하게 갖게 될 것입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의 발을 씻기고 주님께 발 씻겨주시기를 구하십시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족 목요일을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